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립니까? 인간의 심리 속에는 뭔가 절대자에게, 나를 지은 신에게 섬기려고,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복받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이요, 인간의 심령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100%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히 신을 찾지 않다가도 굉장히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생명의 위협이 생길 때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도요, 사실은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지만은요, 공통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 일할 때에는 100년을 살 것처럼 왕성하게 일을 하고,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요, 왜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자꾸만 기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신이 살아갈 때에 당연히 먹을 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양식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밥만 있으면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요, 여러분, 실상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만 만족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외롭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날마다 그 무엇인가를요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가사의해서 밥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들을 만들어내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래요. 그 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은 세상보다도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상하게 심령 속에 늘 한 번씩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내 심령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콜라도 찾겠죠. 근데 본능적으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물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목마르면 물을 마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본능의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목이 마른 것처럼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한 번씩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음을요, 아마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와닿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요, 아무리 내 삶 속에 바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요, 내가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호흡기를 대고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무슨 공기를 마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공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종교에 보면 비나이다 비는 행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 꼭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먹고 살려고 배고프면은 으악 하고 울면은 엄마가 듣고 쫓아와서 맘마를 주는 것처럼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저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대중 기도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요, 기도라고 하는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조금 몇 마디만 더 붙이자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2001년 뉴욕의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에피소드가 참 많더라고요. 그 무역센터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의 한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백청에 당시에 있었답니다. 백청에 있었는데 비행기에 부딪혀서 이제 백청에서 뛰어내려가야 되는데 정말 암담하더랍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그런데 그 어떤 분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답니다.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분이요, 그 백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고 계속해서 되뇌기면서요, 그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서만 그렇게 되뇌기며 내려간 게 아니고 주변에 막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외쳤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외치세요. 그러면서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요, 그들이 생각하고 부러지졌던 한마디 말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였답니다. 그렇게 하고 백층에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막 연기가 얼마나 자욱한지 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꽉 막혀 있었던 구름들이요, 연기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1층까지 내려와 가지고요, 나오니까 그때서야 빌딩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이 있다면요, 아들아, 기도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Help me. 이게 기도다라고. 다른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외침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죠. 맞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용호야, 너는 지금 뭘 원하느냐? 혹시 여러분 스스로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뜻밖에도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별로 없대요. 내가 뭘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서요, 혹부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근데 할아버지 턱에 혹이 이렇게 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내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산신령이 나타났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혹부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3개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가슴에 품었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혹이 한번 없어져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답니다. 이해됐죠? 평생을 혹을 붙이고 살았으니 이 혹이 한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주저하지 않고 산신령께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 혹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 소원을 듣고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하면서요, 이제 다 사람 뭐 혹이 있은 대로 어떻고 혹이 없으면 어때? 왜 그 아까운 소원을 근데 쓸데없는데 낭비를 했다고? 할머니가 열이 딱 받치면서 갑자기 저는 할아버지 이마대기 떨어졌던 혹이 갖다 붙어라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거예요. 또 소원이 2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두 할머니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 남겨놓고요, 우리 이러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이마에 붙은 혹 떼고 3번째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 소원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을 내가 시작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그것을 구하고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때는 내가 원했던 그것이요, 나를 해피하게 해주지 못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했던 그것이요, 내 뜻은 맞지만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결혼 전에 혹시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소리 들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요? 예, 우리 정성 교사님 그렇다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하면 행복하다 정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래서 나는 뜻을 품었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박경희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잠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조금 힘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비슷하겠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선택했고, 여러분의 뜻대로 결혼하려고 했고, 내 뜻대로 되면은 모든 세상의 일이 다 행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살아보니까요, 내 뜻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 뜻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한치 앞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저 같으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의 타임이 되었을 때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내가 멋지게 폼나게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속죄해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뭐 때문에,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찌 감당할 수 있다고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렇게 애쓰며 기도했어야만 한 그것이 무언가 보니까요, 뜻밖에도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요,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써놓은 적이 있고,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